중관철학, 용수의 중관철학의 전통. 대승불교는 처음에는 소승불교의 번잡한 교리의 연구를 부질없다고 여기고 이에 반발하여 대중적 종교운동으로 일어난 것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승불교도 자연히 철학적으로 자신을 정립하고 옹호할 필요에 봉착했다. 그리하여 소승불교와 같이 많은 사스트라를 쓰게 된 것이다. 대승의 논서 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것은 최고의 논사로 추앙되는 용수 나가르주나의 것들이다. 용수는 서력 기원 후 2, 3세기경의 인물로 추정되며 남인도 출신 사람으로 불교의 여러 사상뿐 아니라 외도 사상에도 조예가 있었다. 그의 저서들을 통해 그는 대승의 공사상에 입각하여 이에 어긋난 여러 실제론의 견해들을 논파하고 있다. 용수 당시에는 전에 언급한 초기의 대승경전들, 즉 반야경전, 화엄경, 법화경, 정토경전들이 비록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이미 성립되어 유통되어 있음을 우리는 용수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용수는 이들 제 경전들을 해석하는 논들을 지은 것이다. 그의 저서 가운데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반야경전 계통의 공사상에 입각하여 그릇된 실제론적 견해를 논파하는 저서들로서 중론, 12문론, 공 70론, 역시 공사상에 입각해 외도를 파하는 외쟁론, 대품반야의 주석서로서 용수사상의 여러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보이는 대지도론, 화엄경의 십지품의 주석서인 십주비바사론과 화엄의 유심사상을 논하는 대승이심론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용수의 교학은 포괄적이었으며 단순히 반야경전의 공사상만을 전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적 기반은 어디까지나 공사상이 있었고 이 때문에 그의 중론을 중심으로 하여 중관철학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용수의 제자로서 제파라는 사람이 있어서 백론을 서술했다. 이 백론은 용수의 중론 및 12문론과 함께 중국 삼론종의 기본 논서를 이루었다. 서력기원 350년경에는 청목이라는 자가 나와서 중론의 주석서를 썼고 구마라집에 의해서 한역되어 중국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 불호 계통으로 월칭이 나와서 정명구론이라는 중론의 주석서와 중관철학의 입문서인 입중론을 써서 티베트 불교에 유행하게 되었다. 정변은 반야 증론이라는 중론의 주석서를 썼으며 그는 의식적으로 유식철학자인 오법의 유식론을 비판하여 중간과 유식 양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불로의 중간 악파를 프라상키카 악파라 부르며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견해만을 논파하는 부정적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정변의 중간 악파를 스바탄트리카라 부르며 자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변의 계통으로 7세기 지광은 유가행 철학에 대항하여 공사상의 우위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불타의 가르침을 3시로 나누는 교판을 제시했다. 소승은 사성제를 통해 심경구유를, 유가행파는 만법 유식서를 통해 경공심유를, 그리고 중간학파는 제법계공의 이치를 통해 심경구공을 진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중론의 철학, 중론에 나타나는 용수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론의 중개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소승경전에서 불타 자신이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중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인간에게 어떤 불변의 영리상학적 실체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의 입장도 거부했고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 무로 돌아간다는 무의 입장도 거부했다. 중론의 중은 이와 같은 불타의 기본적 입장을 확대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존재론적 규명을 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법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 스바바박이 없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그러나 공은 결코 무가 아니고 다만 자성이 없이 조건적으로 생기하고 있는 현상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공이란 비유, 비무이며 중도인 것이다. 비유, 비무라는 것은 공이라는 말과 같이 실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파사의 말이요, 중도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정의 말인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세계의 참모습이 비유, 비무이며 중도란 말인가? 이것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중론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다. 인연 소생법 아설 즉시 공 역휘 시가명 역시 중도의 인연에 의한 조건적으로 생기는 모든 법은 자성이 없이 공하다는 말이다. 즉 공은 연기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다. 용수는 연기설을 소승불교, 특히 유구에서처럼 제법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나서 그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기설의 참초록적 의미는 어떤 법도 연기의 지배를 받는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성을 결여하고 있는 무자성, 따라서 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제법의 실상이 공임을 알면 그 제법이 아무것도 아닌 무인 것이 아니라 공한 그대로,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반야신경의 말과 같이 색 즉시 공이요 공 즉시 색인 것이다. 이것을 용수는 가명이라고 부른다. 가란 말은 공즉 시색 혹은 진공묘유의 현상세계가 공임에도 불구하고 방편상으로 인정된다는 뜻으로서 가명이란 자성을 결여한 공한 법들이 그런대로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묘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중도의 묘유인 것이다. 문제는 모든 것이 가명이라는 진리를 모르고 현상적 자별의 세계를 절대적으로 실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유나 무의 견에 빠지며 고통을 받는 것이 보통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용수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여 실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바사 현정하려 한 것이다. 바사 그 자체가 다름 아닌 현정인 것이다. 용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세계의 실제의 모습인 바, 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와 개념들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물을 실제론적으로 보게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 언어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보는 한 사물들이 각각 독립되고 고정된 본질을 갖고 실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색안경을 쓴 사람이 바깥 세계가 색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용수는 중론의 조두에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멸, 상단, 일리, 례, 출 등의 개념을 예로 들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그들이 순전히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구성해낸 관념들로서 모두 희론에 지나지 않음을 갈파한다. 여기서 용수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일종의 파괴적인 변증법으로서 제 관념들의 하나하나를 고찰하여 그것들이 결국 모순적이고 상대적이고 불합리한 것임을 드러내는 귀납법이다. 이런 개념들은 용수에 의하면 모두 우리가 공의 진리를 모르고 사물을 실제론적으로 보는 습관에서 유래하는 헛된 관념들인 것이다. 생의 개념 하나만을 분석함으로써도 용수는 당시의 인도 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체의 형이상학적 인과론을 궁극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연기, 즉 공의 세계는 불생, 불멸, 불탄, 불상,
불일, 불이, 불내, 불출이며 모든 언어와 관념들이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지이다. 언어는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용수는 일상적 언어나 관념의 타당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제설에 접하게 된다. 용수에 의하면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높고 낮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진재와 속재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진재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마냐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언어를 초월한 공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속재란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로서 진리가 가리워진 모습을 말한다. 용수는 이러한 일상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공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언어의 사용과 철학적 사유는 다름 아닌 속재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용수는 말하기를 속재를 떠나서는 진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한다. 모든 불타의 교설들은 주로 우리의 일상적인 관념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공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누구든지 진재를 깨닫기 전까지는 속죄의 방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진재인 공이라는 것 자체가 묘유와 가명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깨달은 자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속죄란 진재의 자유로운 활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속죄와 진재의 구별 자체가 하나의 방편상의 구분은 될지언정 궁극적인 대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진재인 공의 세계는 모든 차별과 대립이 사라져버린 불의의 세계로서 유와 무, 생사와 열반, 미와 우, 중생과 불타, 속죄와 진재의 구별조차 부정되며 공마저도 공인, 일체 무소득의 세계이다. 그러나 공의 세계는 동시에 모든 차별의 상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다의 세계이기도 하다. 용수는 바로 이 다의 세계에 입각하여 속죄를 건립하고 중론의 철학을 전개한 것이다. 유가행 철학, 유가행 철학의 전통. 유가행 철학은 중간학파와 더불어 인도의 대승불교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철학이다. 유가행 철학은 용수에 의해서 확립된 중간 철학의 진리에 대한 부정적 접근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공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론을 전개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물들이 자성이 없이 정령 공이며 순전히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구상되었거나 조작된 것이라면 결국 이들 사물들은 우리의 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식을 떠나서 그들이 객관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꿈에서와 같이 그들은 오히려 의식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 아래 유가행 철학은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하는 철학을 전개한 것이다. 유가행 철학의 근본 사상은 우리가 전장에서 고찰한 경전들, 특히 해신밀경에 발견되지만 그것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학파를 이루게 된 것은 서력기원 4세기 초의 인물로 추정되는 미륵 존자로부터이다. 유가사지론은 유가행 철학의 기본서로서 유가사지론이라는 이름은 이 책의 처음에 본지분에서 유가행자가 수행해야 하는 17단계의 명상 단계를 설명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유가행, 요가차라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유가로는 유식사상과 열애장사상에 입각해 요가의 수행에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식설은 요가의 수행이라는 실천적 기반을 가졌다는 점이다. 미륵존자의 뒤를 이어 유식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은 무착과 그의 동생 세친이다. 무착은 처음에 소승교단에 출가했으나 나중에 미륵존자를 만나서 대승으로 전향했다. 그의 저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섭대승론이다. 섭대승론은 대승 아비달마 집론이나 미륵의 대승
장엄 경론에 의거한 논서로서 유식철학에 입각하여 대승불교의 특성을 10개 항목으로 논하는 체계적인 저술이다. 첫째 항목은 소지의분으로서 알매대상, 즉 제법이 의지하는 바로서의 아래와식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소지상분으로서 제법의 실상인 삼성설을 논하고 있다. 즉 변개소집성, 의따기성, 원성실성의 삼성이다. 셋째 항목은 입소지상분으로서 유식의 진리에 들어가는 실천을 다루며, 넷째 피입 인과분은 들어감의 인과, 과로서의 보살의 육바람일다에 관한 장이다. 다섯째 파수차별분은 위의 수행의 등급으로서 보살의 십지를 논한다. 여섯째 증상계학분은 위의 수행 가운데서 보살의 계율에 관하여 논하며, 일곱째 증상심학분은 보살의 선정을 다룬다. 증상해약분은 무분별지의 수행을 취급한다. 아홉째는 과단분으로서 이상의 수행의 결과로서 알게 되는 보살의 무주처 열반을 논한다. 무주처 열반이란 소승의 열반과는 달리 보살들이 얻는 열반으로서 모든 번뇌, 킬레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기는 하나 생사의 세계와 절단되지 않고 자비 가운데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태의 열반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섭대승론은 파과지분에서 불의 삼신 드리카야를 논하고 있다. 유식사상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소지의분과 소지상분이며, 나머지는 수행과 결과에 관한 것들이다. 셋째는 유식철학, 미륵존자와 무짝의 유식사상을 더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사람은 무짝의 동생 세친 바수반두이었다. 그의 연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4, 5세기의 인물이다. 세친도 역시 처음에는 소승을 공부하여 구사론과 같이 소승교학의 명제를 냈지만 무짝의 영향을 받아 대승으로 전향했다. 그는 미륵과 무짝의 대부분의 저서들의 주석을 달았고 법화경, 무량수경, 십지경 등의 대승경전의 해석도 했다. 독자적인 저술로서 대승 성업론, 불성론, 유식20론, 유식30송 등을 서술했고, 유식20론과 유식30송은 그의 유식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서로 유식철학 연구에 중요하다. 이 두 론을 중심으로 하여 유식철학을 살펴보자. 식, 비즈나나 혹은 심, 치타의 중요성은 처음부터 불교 사상에서 인정되어 왔다. 식은 오음 가운데 하나이고 12연기설에서 제3의 요소로서 인간의 윤회 과정 속에서 전생과 후생을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함경전에서도 심은 법의 근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이 더럽기 때문에 종생이 더럽고 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종생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응부경전에서도 세가는 마음에 의해서 이끌리고 마음에 의해서 번뇌하는 것이니 마음이 무엇보다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고찰한 대로 경량부의 철학에서는 일미혼이라고 하여 일종의 미세한 식을 종자식으로 삼아 윤회의 주체로 간주하는 것을 보았다. 화엄경의 십지품 가운데서도 삼계 유심의 사상, 즉 이 세계는 오로지 심, 치타, 비즈나나, 식뿐이라는 사상이 발견되는 것도 언급했다. 유식철학은 이러한 깊은 뿌리를 가진 사상으로 해진밀경, 미륵, 무착에 의해 이론적 발전을 거쳐서 세친에 와서 절정을 이룬 것이다. 세친의 학설을 논하기 전에 유식이란 말부터 확실히 하자. 유식에서 유식이란 범어로 비즈나나, 비즈납티를 번역한 말이다.
위준하나란 말은 의식 혹은 인식의 작용 그 자체를 말하며 그것이 어느 감각기관에 의존하여 생기는가에 따라서 안식, 이식, 의식이 되는 것이다. 위준하나란 말은 단지 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내용으로 하는 식이기도 하다. 유식의 식을 위준하나로 이해하면 유식이란 말은 삼계 유심이라고 할 때처럼 삼계는 오직 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뜻에서 유식, 위준하 마트라타 철학은 유심, 치tta 마트라타의 철학이라 부른다. 물론 유식 철학에서 말하는 식이란 우파니샤드나 베단타 철학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같은 식, 치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변하고 있는 흐름, 삼타나으로서의 식을 뜻할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식은 비준합디를 번역한 말로 비준합디란 인식되어진 것, 인식의 내용 혹은 표상을 의미한다. 이때의 유식이란 유식, 우경, 즉 우리가 보통 인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마음에 나타난 표상뿐이라는 주관적 관념론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식의 보다 일반적인 뜻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비준하나 비납디의 구별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세친의 유식이심론은 주로 해서 유식, 무경을 해명하는 논서이다. 만약 사물들이 우리의 표상이나 관념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여 우리는 사물의 시간적, 공간적 구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동일한 대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서 취하는 성공적인 행위들을 설명하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유식 이심론은 시작한다. 제치는 이 문제를 공의 현상에 비교하여 대답한다. 즉, 꿈과 같이 깨어나고 보면 허망한 것에서도 우리는 위의 네 가지 현상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은 결코 외경의 실제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악업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거기서 지옥의 문지기들을 보는데 문지기들은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는 거로 객관적 존재일 리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지옥에 가는 자들의 나쁜 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런데 업이 남긴 힘 혹은 습기란 식 안에 존재하는 것인 반면 사람들은 업의 결과는 식 밖에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럴 수가 없으며 따라서 행위의 습기나 결과도 모두 식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세치는 주장한다. 부타가 마치 인식의 내적 그리고 외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중생의 교화를 위한 것이며 사실은 인식은 식 자체의 종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체와 객체는 다 식의 나타남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식이심론은 주로 유식무경에서 무경의 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론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유식의 구체적 메커니즘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유식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 세친의 유식 30송이다. 이 론의 초두에서 세친은 유식설의 핵심을 일송으로 게시해주고 있다. 유가설 아법, 유종종 상전, 비의식 소변, 자능 변유삼. 아와 법과 같은 종종의 가설은 식의 전변에 의한하니 이 전변은 세 가지 종류이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아트만과 법 다르마는 주체와 객체의 세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순전히 가설, 즉 방편적 개념들로서 무지로 인한 망분별의 소산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와 법이라는 허구적 존재는 식의 전변에 의거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선 유식철학은 종종의 가설을 단지 허구나 공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러한 비존재들이 식이라는 어떤 존재에 의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능변의 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식의 8식설에 접한다. 식의 제1전변에 의하여 제8식인 아레야식 혹은 이숙식이 성립한다. 아라야라는 말은 창구라는 말로서 이 식이 그 안에 업에 의하여 혼습된 습기들을 종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혹은 우리의 업의 결과라고 하여 이숙식이라고 불리며 나머지 모든 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본식이라고도 한다. 이로부터 다른 모든 식들이 마치 대해상의 파랑과 같이 전변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라야식의 전변이란 아라야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들이 발화하고 성숙하여 나타나게 되는 제식의 분별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일상적 경험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라야장 내에 잠재있던 종자들이 현상화하여 나타나는 식들을 전식이라 부르며 이와 더불어 현상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한다. 주체와 객체,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 신체와 환경, 이 모든 것이 아라야식의 전변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전현된 세계에 근거하여 우리는 업을 짓고 업은 또다시 종자들을 혼습하여 아래식에 저장하게 된다. 어떤 종자들은 현현되지 않고 종자로서 남아있으면서 서로 자류상속을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관계들을 말하여 유식학에서는 종자생현행, 현행훈종자, 종자생종자라 한다. 아레야식은 흐르는 물과 같이 항상 변천하면서 윤회의 주체를 이루는 존재이다. 아레야식은 항시 활동하고 있으나 아무런 구체적 인식작용도 하지 않는다. 아레야식 자체는 번뇌에 덮여있지도 않고 선과 악에 대하여 중립성을 가진 존재이나 아레야식 내에 있는 종자들은 선악의 구별이 있다고 한다. 아레야식의 활동과 함께 제7식인 말라식도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식의 제2전이다. 말라식은 사량을 위주로 하는 사량식으로서 아레야식을 대상으로 하여 아집을 일으키며 항시 악연, 아치, 아만, 아에의 사번뇌를 동반한다고 한다. 상ఖ్야 철학에 있어서 아함카라에 해당되는 개념인 것이다. 만화식은 아라야식과 같이 자나깨나 언제나 활동하고 있는 식으로서 나머지 6가지 식들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활동을 전제한다. 다른 6가지 식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하다 존재하지만 만화식은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인간의 정신활동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심층적 식인 것이다. 제7식의 활동에 따라서 아레야식의 전식인 나머지 6식도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것이 식의 제3전변인 것이다. 6식은 아니 비설신의 육근에 의존하여 각각 대상을 요별하기 때문에 요별경식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서 처음 5식은 오직 각각의 감각기관에 현존하는 대상들만을 아무런 사유나 분별 없이 지각하는 데 비하여 제6식인 의식은 만호위진하는 정신적 현상들, 심소법들 뿐만 아니라 5식을 통하여 주어지는 대상들에 대하여도 분별과 집착을 한다. 의식은 현존하지 않는 대상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회상하기도 하며 아무런 대상이든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식학에서는 의식이 오식과 함께 생겨할 때를 오구의식이라 부르며 의식이 그 자체만으로 단독으로 생겨하는 경우를 독두의식이라고 부른다. 이상과 같은 3종의 전변에
의해서 만법이 현한다는 것이 유식의 이론이다. 그러나 이 유식의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아와 제법에 대한 망분별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물의 변개소집성, 즉 망분별된 모습이라 부른다. 오직 식분인 것을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망분별하는 식의 작용 자체들도 아래어식의 종자에 의존하는 의타적 존재인 것이다. 이것을 의타기성, 즉 다의 인연에 의존하는 모습이라 부른다. 그러나 바로 제 식의 의타기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식의 본성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차별성과 주객의 분결과 대립을 초월한 진여, 타타타 그 자체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원성실성이라고 부른다.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의타기성을 바로 깨달으면 원성실성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변개소집성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삼성의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 삼무자성이 된다. 삼성의 개념이 중간파의 부정적 공사상을 넘어서서 실제 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삼무자성은 공의 다른 표현이 된다. 즉 분별된 상들은 공하기 때문에 상무자성이요 연기에 의하여 생기된 것은 공하기 때문에 생무자성이고 제법의 실상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승의무자성인 것이다. 유가행 철학도 설일체 유부와 같이 제법을 5위로 분류한다. 그러나 유부의 75법 대신 100법을 쓴다. 물론 유가행 철학은 유식 사상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법을 유부와 같이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식의 구상으로 볼 뿐이다. 그러나 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제법의 구별과 분류는 의미 있는 것이다. 백법은 심법의 8개, 심소법의 51개, 색법의 11개, 심불상응 행법의 24개, 무위법의 6개로 되어 있다. 유가행, 요가짜라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유식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적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가의 수행을 통한 경험에 의거한 것이다. 요가의 단계가 깊어짐에 따라 유가 행자는 유식의 진리를 깨달아 주체도 객체도 사라진 상태에 도달한다. 모든 집착과 미망으로부터 해방되며 그의 인격의 심층, 즉 아레아식 내에서 일종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을 전의라 부른다. 아레아식에 있는 유루 종자는 무루의 종자로 바뀌게 되며 번뇌가 바뀌어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는 것이다.